네, 10계명입니다. 원래는 이제 한 계명씩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한 계명씩 하면 또 10주를 해야 되니까 두 개로 나눠서 1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부터 10계명까지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내용이 되게 많아요. 내용이 엄청 많아요. 원래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이걸 하루가 뭐야? 30분 이내에 다 할 겁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계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인데 법을 주시는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아니 굳이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10계명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일단 보아야겠죠. 일단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사실 복을 못 받는 거거든요. 죄를 져서. 이게 되게 단순한 거죠. 죄를 짓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문제죠.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 복을 받으면 잘 되는 겁니까? 머리가 좋아하니까 당연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화를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하잖아요. 누가 죄를 졌어. 그러면 저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죄 지은 사람들은 안 되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항상 용서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은 오늘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는데 사실 10계명을 한 단어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항상 아이러니하다라잖아요. 계명을 주면서 사랑이래.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이걸 둘로 나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오늘은 1부터 4계명까지니까 어떤 내용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볼게요. 3절 읽어볼까? 3절 시작. 아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원래 이스라엘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한 분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많은 나라들은 단일신이에요. 단일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믿는 거죠. 이게 단일신 사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일신 사상을 믿어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나 뭐 이런 것들, 제가 정치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잘 안 하는데 WCC라고 있어요. 교회 협의회, 세계 교회 협의회이거든요. WCC. WCC가 뭐냐면 모든 종교는 다 연합해서 세계를 위해서 뭐 일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런 종교는 연합은 될 수 있죠. 어떠한 복지 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해서는 연합이 안 돼요. 같이 할 수가 없다고. 왜냐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길도 길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광주로 가려면 여러 가지 길들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광주로 가면 되잖아. 그럼 일로 가거나 저리 가거나 다 돼. 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유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 신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몰렉이 최고의 힘을 발휘하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왜? 하나님은 뭐 딱히 해주시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언제쯤 해주시냐면 보통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죠?
뭐 전쟁하러 나가면 막 승리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 비가 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진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나만 섬기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있는데 제가 아빠잖아요. 제가 아빠인데 옆집 아저씨를 아빠라고 그래. 아니면 그것까진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 뭐, 그, 그럼 엄마가 아빠가 둘인 건가? 그럼 엄마가 아빠가 그러면 일처다부제? 일처다부제면 제가 이 옆에 있는 아빠를 네가 만약에 사랑한다고 그러면 제가 좋아하겠어요? 그럴 수 있지 뭐. 뭐 아빠가 둘이면 좋지 뭐. 그래서 아빠처럼 뭐 다 사랑하고. 그러면 저한테는 기대하지 말고 저쪽만 다 기대하면 아주 샘나기도 하겠지. 별로 안 좋죠. 사실 기분이 안 좋죠. 성경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아니 얘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빠인데 어느 순간 뜬금없이 아빠가 등장해가지고 그 사람 따르고 따라다니고 막 그러면 제가 좋겠냐고요.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과 비슷합니다.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유일신이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단 끝까지 갈게요.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뭔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항상 내 눈앞에 뭐가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여야 믿죠. 보이지 않으면 잘 안 믿어요. 근데 뭐 종종 얘기하지만 공기 보여야 안 믿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믿죠. 공기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누구나. 전기도 안 보이죠. 전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우리가 있다라고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계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려면 일단 뭔가가 나에게 일어나야 돼. 여러분 내가 숨을 쉬니까 공기가 있다는 걸 믿잖아요. 내가 숨을 못 쉬면 공기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화성에 딱 갔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왜 죽어요? 공기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니까 지금 공기가 있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숨 쉬어요? 공기가 없으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못 살죠. 죽잖아요. 아가미가 있어서 뭐 그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죽잖아요. 사람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말고 뭐든지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나무로 만들든지 돌로 만들든지 뭐로든지 항상 만들어내. 우리 교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십자가만 있죠. 근데 사실 십자가를 섬겨요? 만약에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 뭐 금덩어리라면 뭐 이걸 섬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십자가는 어떤 상징이야? 고통의 상징이잖아요. 고통의 상징이니까 이게 섬기기는 좀 그런 상징성이니까 우리가 섬기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어요. 왜 만들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 부처님, 요즘에는 알라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우리나라에도 이슬람권이 많이 아랍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에 옛날에는 그 하나님, 부처님, 뭐 신령님 뭐 이런데 요즘에는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왜 그래요? 이 세 분 중에 한 분만 들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있고 또 다른 아빠가 있고 또 다른 아빠가 있어. 그러면 이 세 분 중에 한 분만 들어주면 뭐 당연히 되긴 하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도와줘야 돼? 제가 아빠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저 사람한테도 도와달라고 그러면 제가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죠. 왜?
잘 되나 보자.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힘이 제일 세다면, 만약에 능력이 제일 세다면, 능력이 제일 센데 능력이 세지 않은 사람들을 따르고 막 그러면 가만히 있죠. 네가 그럼 거기에 믿으니까 의지하니까 그렇게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는 잘 안 보이고 뒤에서만 조심하 이렇게 해주고 그 사람들은 이제 눈앞에서 맨날 왔다 갔다 거리면 그렇게 되지만 결국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정확하게 내가 따라야 되는 분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죠. 우리가 줄을 잘 선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줄을 잘못 서면 어떻게 망하는 사람 줄을 서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단이 그런 거예요. 이단이 그 사람은 다 어디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서 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훨씬 더 쉽게 형상적으로 보면 훨씬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멘. 예,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름이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죠.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부를 수 없는데 지금은 부르죠. 원래 여호와는 주라는 이름으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못 불렀다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존자라는 거,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거. 이 여호와라는 말 말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엘 있잖아. 엘로힘, 뭐 엘샤다이 할 때 그 엘리야 할 때 그 엘의 하나님은 보통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과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요 두 이름을 보통 많이 쓰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이용하는 거야. 그런 얘기 있죠.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랬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믿어. 얘기를 하거나 뭘 하면 믿었다고 예전에. 저도 이제 목사가 이제 20년 거의 20년 됐나? 하여튼 뭐 그런데 그때는 잘 믿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걸 잘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요즘에 이제 저게 뭐지? 배드민턴을 제가 다니잖아요. 배드민턴 다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회장님이 저랑 동갑이에요. 여자분인데 그 동갑인데 그분이 저랑 말을 터요. 저거 봐, 이분 대단해. 저랑 말을 트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 먹자 그래서 친구 하자 그랬는데 대단하죠. 근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해. 왜냐하면 목사 그러면 전도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목사님 그러면 전도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목사님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 일단 벌써 색안경을 끼고 그냥 친구가 나 훨씬. 친구가 나는데 하여튼 뭐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목사님은 존경해야 되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거라. 근데 이 친구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고 가면 이제 저를 알아가고 막 그러다가 보면 아마 바뀌겠죠. 제가 그렇게 해서 바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할 때 그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판 거죠, 이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장로의 직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돈 안 주고 막 뭐 떼먹고 막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교회 일은 안 하려고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공사하고 그럴 때 나중에 공사 그 자금이 안 돼가지고 제가 대출 받아가지고 드렸거든요. 모르시죠? 제가 신용 대출 받은 거 모르시구나. 신용 대출 받아서 돈을 드렸다고. 지금 물론 이제 교회에서 갚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2천을 받았는데 지금 1,500을 갚은 거예요. 500도 아마 지금 갚으려면 갚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드렸다고요. 아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줘요. 돈 없다고. 그래 1년 끌고 2년 끌고 그러면 그래가 교회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저는 대출 받아서 드렸다니까요. 요거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다라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 그 영어에 그런 영어 아시나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 영어나 이렇게 드라마나 그러면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되게 많이 외치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 마이 갓. 원래 오 마이 갓이 뭐예요? 오 나의 하나님이잖아.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오 마이 갓이 뭐예요? 맙소사잖아요. 아, 여러분들은 안 쓰셔서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안 좋은 말 중에 갓댐이라는 데가 갓댐. 그러니까 이것도 갓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오 마이 갓. 이걸 너무 쉽게 하는데 이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오 마이 갓이 뭐라고요? 맙소사야, 맙소사. 아이고 맙소사. 이게 오 마이 갓이라고 사람들이 쓰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라 그래? 오 마이 갓 그러면 안 되고 오 마이 갓. 뭐라? 오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예 안 쓰는 게 낫겠죠. 여러분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저 잘 안 해보셨죠? 그냥 습관적으로 오 마이 갓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맙소사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 나왔었던 거죠. 그 세가족 양육할 때 거기에도 나오죠. 그 말씀들이 그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하나님은 하여튼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속에서 불의하게 살거나 의롭지 않게 살거나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순간적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한 집사님이고 뭐 거룩한 장로님이고 거룩한 권사님이고 목사님인데 세상 속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근데 사실 똑같은 것만 해도 다행이야. 똑같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여러분 더 안 똑같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듣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비꼬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막 거론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되어질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나는 진심인데 그런 일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남을 위협하기 위해 하는 것들. 부모님들이 이거 많이 하죠. 야, 너 그럼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여러분 요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아마 그런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걸 정확하게 아니까. 여러분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벌 줄 생각이 없는데 왜 내가 그 얘기를 해? 그런 얘기다. 엘리베이터 타면 꼬마 아이, 제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무서운가 봐요. 몸이 커서 그런가. 어떤 아줌마들이 꼭 그래. 야, 너 때문에 저 아저씨가 뭐라 그랬다. 저는 뭐라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왜 그러세요?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또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는데 아니 뭐라 그럴 생각이 없는데 왜 나를 팔아? 나를 왜 받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럴 생각이 없어요. 여기도 교회 안에서 벌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고요. 지난주인가 그거 보셨잖아요. 돌아온 탕자. 하나님은 뭐라고 할 생각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냥 왔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죠.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내지 못하면 망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음 그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신문인가? 그거 나왔던데 주 4일 근무하고 월급은 똑같이 받는 것. 야, 좋겠죠. 이거 뭐 공무원부터 이거 되지 않을까 하면 그렇죠. 우리 공무원이 최고니까. 그래서
경찰은 빼고 경찰은 뭐 공무원이 아니죠. 거기. 하여튼 뭐 은행도 보통 그런 것도 잘 지키던데. 하여튼 여러분 주사일이면 와 대박인데 교회를 더 안 올 거 아니야. 그러면 금토일 3일이나 하시니까 이틀 놀고 주일날 올래라. 하여튼 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는데 6일까지는 일을 하고 언제 7일째는 쉬어라는 거잖아.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는 것과 쉬는 것이 같아요? 여러분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관광하고 여행하고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광을 해요? 여행을 해요? 관광을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다녀. 하나라도 더 보는 거죠. 그 새벽부터 일어나. 우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밤 10시까지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물론 저희는 새벽같이 일어나도 좀 나요. 왜냐하면 원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니까 6시쯤 일어나도 훨씬 잠을 많이 자. 그래서 여행 가도 지나면 목사님도 6시에 깨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다니면서 전국 돌아다니고. 보통 우리는 관광을 하죠. 왜? 하나라도 많이 배우라고, 보라고. 왜냐하면 나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데 원래 여행은 뭐예요? 가서 이제 쉬고 회복하고 이러려고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뭐든지 아까워. 그러니까 다 다녀. 사방천지 다 다니고 다 보고 하나라도 더 보고 와죠. 저 산꼭대기도 올라갔다 오고 막 그런 일들이. 하여튼 그런 일들이 나와요. 안식일은 뭐 하라는 거요? 쉬는 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노는 날로 착각해. 여러분 안식일은 노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에요. 뭐 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이제 가족 간의 관계를 좀 잘 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회복.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 간의 관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되고. 왜 뿔뿔이 흩어지면 안 돼? 웬만하면 같이 하는 게. 근데 사실 교회에서 다 같이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우리 교회도 주일 아침부터 오면 저녁까지 다 같이 놀다가 가는. 그럼 교회 안 올라나? 그럼 안 오니까. 하여튼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안식하는 날. 근데 이제부터 약간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제가 1, 2번은 원래 비슷한 말씀이어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설명을 많이 했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건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그 두 번째가 은혜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두 번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할 생각이 전혀 없어. 하나님을 미워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절만 한 거예요. 우상을 따르기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미워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걸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해. 그러면 다른 여인을 봐요? 물어볼까? 안 물어보면 괜히 또 다른 여인을 보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근데 안 사랑하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해야 돼. 둘 다 잘해야 돼. 둘 다 잘해요. 저는 딴 사람을 안 봅니다. 저는 오직 한 사람만 보는데. 하여튼 그런 거요. 다른 것을 그걸 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갚는데 어떻게? 3, 4대까지 한다라는 거. 3, 4대가 뭐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내 아들, 내 자녀. 이 4대 그러니까 한 가족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한 가족이 같이 살았죠. 대가족이라고 하는 요 때가 요 한 가족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맨 위에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당연히 그게 내려오잖아요. 원래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족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을 믿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하면 다 같이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저주가 되는 거죠. 그 대신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대. 여러분 천대면 몇 년이에요? 만년이죠. 만년. 3만 년. 1대가 30년. 천대면 3만 년. 3만 년이면 뭐 언제가 3만 년이야? 여러분 영원이라는 표현이에요. 영원히. 영원히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의 가정이 보통 한 3대, 4대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교회 다닙니다. 저희가 할머니 때 할머니, 아버지, 저. 이제 얘네들이 이제 4대거든요. 우리 얘네들이 4대니까 얘네 때부터는 그냥 뭐 야 열심히 믿어라 별로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믿습니다. 이 4대째잖아요. 그죠? 4대째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잘.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도 그냥 믿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잘못되는 것 같아도 절대 잘못될 수 없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잘못되는 것 같은데 절대 잘못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쌓여 있으니까.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대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일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잘 내려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은 언제까지 된다고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아까 보았던 마지막에 그 안식일을 기억하게 요거는 내용이 쭉 있죠. 안식일은 8절부터 11절까지 있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썼는데 9절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쉬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만 쉬라는 거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쉬지 말라는, 사실 그 얘기보다는 열심히 살라는 거죠. 평소에 열심히 살고 안식하는 날 편히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하는 날 편히 쉬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1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아멘.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그냥 복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기만 하면 일단 무조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자리에 가면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자리에 와야겠죠. 복의 자리에. 여러분 복의 자리에 있어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복의 자리. 복의 자리. 쉰다라는 이 말은요. 라틴어로 스콜레라고 해요. 스콜레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스쿨. 우리 기원이라 그러는데 스쿨이 뭐예요? 학교잖아요. 학교. 그러니까 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죠. 뭘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복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웬만하면 예화를 잘 안 쓰는 게, 여러분 예화나 이런 것들은 그냥 세상에 많잖아요. 볼고 들을 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성경 이야기만 많이 하는 건데, 여러분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들은 어차피 간증이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들어요. 듣고 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시편 23편에 보면 쉴만한 물가, 그걸 뭐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요.
우리 교회도 쉴만한 물가교회다.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교회에 나오면 그 자체로 복의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복을 받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믿고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사랑을 모르겠는데요.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무조건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에 영화를 예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가잖아요. 시간 맞춰서. 그죠? 왜? 내가 영화를 보러 가는 걸 사랑하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 해외여행 가. 그럼 시간 다 빼서 가잖아요. 왜? 그런 걸 사랑하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는 거야. 얘 연애할 때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빨리 가고 싶잖아. 조금이라도. 그리고 오래 있고 싶잖아. 그죠? 그런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 그런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자리, 복의 자리에 오는 거고, 그거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고, 왔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세상 속에 바르게 살아가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하시는, 다음 주에는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복되신 뜻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와 복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운데 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선풍기 바람을 많이 쓰면 감기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게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감기 걸리면 거의 죽음이랍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장 1절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